천미애수님, 네, 저희는 지금 견진 파트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기도는 왜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죠? 성령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성령의 열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는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이게 행복이긴 행복인데 육체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인데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이제 평화라고 했죠. 이제 뒤에 보이는 그림은 전혀 평화스럽지가 않죠. 약간 꿈에 나타날 것 같은 이제 영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이렇게 너무 영화가 또 외적으로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또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용은 참 어떻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영화들이 다 이래요. 아주 제 삶도 이렇고 이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얘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레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발레를 통해서 발레하면 뭐 프리마돈나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제일 뭐 주인공으로 나와서 막 추는 거죠. 이제 엄마도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가 얘를 임신해가지고 그 꿈을 접었죠. 근데 이제 얘가 엄마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노력하는데 얘는 너무 착해. 근데 얘를 넘어서면서 막 어떤 편법을 써가면서 그 프리마돈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되려고 하는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 막 나도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해볼까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경쟁자가 이제 무대에 블랙스완 검은 백조죠. 검은 거 흰 거가 대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검은 쪽 나쁜 막 짓을 해가면서도 막 거기 쓰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얘는 너무 착해서 그런 짓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은 있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원하고 그게 이제 자기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나빠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여자랑 이제 막 싸워요. 근데 막 싸우다가 막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유리가 깨진 거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칼에 배를 이렇게 툭 찔려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 안 나타나니까 이제 감독은 야, 빨리빨리 네가 와서 해. 너도 할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얀 옷 입고 막 하는데 옷이 막 까만 거로 바뀌면서 너무 재밌어요. 보지 마세요. 근데 막 참 그거를 심리적인 거를 보면 너무 재밌는데, 보라고 그랬다 말라고 그랬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쓰러졌는데, 자기 배에서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경쟁자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찌른 거죠. 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인공을, 그러니까 이 얘는 오히려 착한 사람을 찌르고 나쁘게 된 사람 돼버린 거야. 엄마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착한 자기 자신을 찌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언가 엄마의 꿈을 이뤄주면서 죽기는 하는데,
뭐 무대에서 최고의 무대를 펼쳤죠? 그러니 뭐 자기가 죽으면 뭐예요? 근데 엄마도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너 부자가 돼야지. 우리 애 잘 돼야지. 세상에서 뭐 아무튼 그런 우리 안에 꿈이 있단 말이에요. 김미경 강사한테 막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하고 싶은 이런 꿈이 자기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꿈이 진짜 나가 아니었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숨만 쉬고 있었던 진짜 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생각. 나는 저거를 성취해내야 돼. 이 내 생각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받아. 막 저 인간 확 멱살 잡고 그냥 어떻게 해고 싶네.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자아인데 그 자아가 곧 나다라고 생각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구별을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자기 영혼을 죽이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열받아 그러면 나는 안 돼. 막 뭔가를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안 돼. 근데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나가 있고 그리고 진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말 안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나가 있고 또 그렇게 실수를 한 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나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내 생각이 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그런 꿈이나 그런 잘못되게 형성된 내 자신의 노예 생활하면서 평생을 바치다가 결국에는 그 뱀을 위해서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뱀, 내 생각, 이 뱀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본래 나는 집이라고 했죠. 그쵸? 이 집과 지금 내가 나라고 하고 살아온 거 있잖아. 나는 열받아. 열받는 게 나가 아니고 집이 열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와 이 집과 대화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하는 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생각이다. 근데 또 다른 내가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죠? 그게 하느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성체를 저희가 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근데 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물겠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죠. 본래 나는 이게 진짜 난데 주인을 몇 명을 섬길 수 있어요? 한 명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열받을 때 내가 이 열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본래 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 돼요. 막 열받을 때, 이 뱀이 지금 열받고 있구나. 이 뱀은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뱀이 없어지면 인간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이 뱀은 하느님의 예수님의 뜻과 같을까요? 항상 반대가 될까요?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뱀은 항상 하느님의 뜻에 반대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 뱀을 넣어주신 거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면 죄 안 짓게 해야죠. 죄 안 짓게 그렇게 팔다리 묶어놓으면 인간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 옛날에 명화극장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영화 미저리도 아시죠? 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침대에 묶어놓고 오한마로 발을 분질러 버리잖아요. 못 도망가게. 사랑하니까 옆에 있어줘야 되잖아요. 무섭죠. 그거는 인격적인 취급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정말 어떤 큰 집의 부자가 어떤 정말 이쁜 여자랑 이 여자는 이제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 문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담을 넘어가다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데리고 오더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팔다리를 잘라버렸어요. 너는 내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잖아. 내가 너 시장 안 가도 돼. 밥 해주고 여러분 밥 하시는 거 싫죠?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 거 남편이 다 해주고 여러분 팔다리 잘라버리면 좋겠죠? 팔다리 잘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 하는 게 나아요? 그게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쵸?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뱀을 넣어주시지 않고 선악과를 넣고 그것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달랑 길 하나만 준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는 거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니 나는 내 맘대로 할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세상에 내 맘대로는 없어요. 내 맘대로는 우리 집은 항상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 뱀에게 복종하든가 예수님께 복종하든가. 반드시 노예가 돼야 돼요. 내 자아의 노예가 되든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든가. 근데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이게 자유인 건지 알았던 거예요. 내 생각으로 저거 따먹으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느님은 저거 못 따먹겠지? 난 저거 따먹어도 돼. 이 내 생각이 난 줄 안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이 전달되는 방식이 뭐예요? 나랑 대화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삼구가 세 가지 욕망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속, 육신, 마귀, 욕구가. 그래서 생각을 끊으면 끊을수록 이 욕구 불만에서 오는 이 나쁜 감정, 두려움, 초조, 불안, 막 열받는 거, 아무튼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생각을 끊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을 끊으려면 뱀이랑 얘기하지 않고 하느님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당에 와서도 하느님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뭐랑 얘기해요? 제 자신과 막 얘기해요. 저 옆에 내 또 나왔네? 막 이렇게. 그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분심, 그냥 자기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끊으면 마음이 이제 평화로워지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이 이제 평화로워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금문교 요거 처음 지을 때 이거 높으니까 이 인부들이 이걸 지어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짓다가 자꾸 이렇게 물속으로 나 물속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불안한 기분이 들죠. 그럼 그런 불안한 기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왜?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건축을 하는데 그 밑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안전 그물. 물론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물을 설치했더니 그물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그물은 아니에요. 이 그물은 이제 자살 방지용 그물인데 요거를 만들 때 이제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두려워지지 않게
우리에게 그물을 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정말 미운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미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지 자꾸 생각하면 용서가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면 되나요? 딴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입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유영철이 이분 가족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을 내가 이 인간 용서해야지 그러면 그 인간을 자꾸 생각하면서 용서해야지라고 하면 내 마음 안에서는 자꾸 미움 감정이 더 일어나서 막 그래서 유영철에게 피해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나 막 진짜 자살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이분의 가족은 아주 그래 딸 둘은 남아 있는데 아주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훌륭한 가정이 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이제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정말 가족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이 불평 불만 이 뱀은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어떠한 감정으로 나를 그런 자기의 욕구에 노예가 되게 하느냐면 불만족인 거죠.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그리고 감사하고 있으면 너 손아까 따먹어. 아니야 나 이거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10분의 1 하느님께 바치는 거 전혀 나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냥 10분의 1만 달라고 하시니까 이것만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해. 그러면 그 선악과에 손을 대지가 못하겠죠. 기도를 하면 어떠한 감정이 나올까요? 바로 감자로 시작하고 감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감사죠. 감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나오면 누가 죽어요? 뱀이 죽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항상 어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분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고 뭐 이랬구나.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저도 라면만 먹다가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라면만 먹고 살아야 돼? 이러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발에 정말 굳은 살 애기 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 살이 저렇게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저렇게 삐뚤어지지? 그러면서 정말 이 라면 하나에도 감사해서 이렇게 못 먹어서 못 컸어요 제가.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안 먹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제들보다 제가 막내인데도 키가 많이 작아요. 뭐 키가 많이 작아도 감사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또 어머니께 또 죄송스럽네요. 괜히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다는 말을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네요. 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굉장히 큰 부자가 자기 유산을 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막 개망난인 거예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물려줬다가는 뭐 1년 내에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한테 너 한 달 동안만 네 돈 네가 땀 흘려서 돈 벌어오면은 내가 유산 너한테 다 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아싸 그리고 한 달 동안 놀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돈을 이 화롯불에 확 집어던진 거예요. 아니 왜 집어던지시지? 그리고 다시 벌어와 임마.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거 알았나?
다음 달에 또 엄마 절대로 얘기하지 마. 난 얘기한 적 없는데. 아 근데 아빠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또 갔더니 그걸 또 불에 쑥 던지는 거예요. 다시 벌어와. 니도 네가 땀 흘려서 벌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좋다. 나도 열받는데 일해가지고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진짜 막 근데 일 안에다가 일하니까 막 물집 잡히고 막 허리 아프고 저도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을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업을 뭐로 쓸까요? 그랬더니 노가다라고 쓰라고 그래서 이제 노가다라고 써가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노가다를 대학교 들어가서 했는데 정말 한 번 하고 약값이 더 들어요. 이렇게 힘들게 돈을 이게 벌어와서 이렇게 줬더니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제 또 불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불에 던지느냐고 그냥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 돈을 막 불타고 있는 돈을 막 화상 입어가면서 막 꺼내는 거야. 그때서야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더니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돈을 밖에서 본인이 벌어왔는지 안 벌어왔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한 거예요. 집어 던져서 그 돈의 가치를 위해서 얘가 얼마나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그분의 사랑에 봉헌 드릴 수 있느냐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하느님께 봉헌 드리는 만큼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내 자신, 내 자아, 이 뱀을 봉헌하는 것과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를 섬겼어요? 하느님을 섬겼죠. 근데 하느님을 섬기는데 하느님을 섬기자. 그래놓고 뭐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인 거예요. 이 자아가 이제 뱀이었다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아가 이 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하느님한테 우리 집 지금 10억밖에 없는데 50억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가 되는 거죠. 50억 되면 5억 11조 내가 낼게요. 냈으면 좋겠다 누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면 50억 벌어주게 만드는 소가 되는 거죠. 10억 여물 줄 테니까 50억 내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뭘 부셨어요? 십계명을 판을 부셨죠. 십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미 자기가 자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의 돈을 더 뺏으려고 하겠지. 더 나누어 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이럴 때 이제 이 소가 불에 탄 적이 있어요. 언제 탔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아세요? 엘리야? 엘리야 시대에 이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다 바알 신을 섬겨요. 그 바알의 마누라 아세라라고 있는데 그 자매님하고 다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는 예언자를 다 죽여요. 이제 엘리야 혼자 남아 있어요. 엘리야가 니네 좋아? 그럼 한번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바치면서 하느님께 청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가짜 신인 사람은 죽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 애들은 450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니네가 먼저 해.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불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막 지금 여기 불타고 있는 것 중에 그 위에 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인 거죠. 우리 자아는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사이들 막 우리가 교육 열심히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그럼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노력해. 안 돼요. 이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이 자아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해성사 하는 거를 녹음시켜 들어보면 매번 다를까요? 맨날 그 죄가 그 죄일까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 죄가 그 죄예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자신 안에 있는 이 태어날 때 가진 은총으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처럼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그 피 덕분에 나도 아까 그 불 속에 자기 손을 집어넣었던 애처럼 나도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450명의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칼로 긋고 막 옛날에 종교행사 그렇게 했나 봐요. 뭐 그렇게 했는데 안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해볼게. 여기다가 물도 막 갖다 부.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막 해서 하느님한테 한번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이 소를 제단에서 확 살라버린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저놈들 다 갖다 죽여. 이게 뭐야?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450명의 예언자거든. 이렇게 물속에 수장된 파라오의 군대들 있죠. 그때 그렇게 군대들이 죽는 것이나 이렇게 450명의 예언자가 죽는 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이 내려서 내 안에 있는 나쁜 욕구들이 죽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해요? 이제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죠.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이 기도라는 게 내 자아를 하느님께 살라 바치는 거니까 이 제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은 성당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성당 들어가는 문이 중요해요? 제단이 중요해요? 제단이 중요하죠. 옛날에 성당을 만들 때는 제단 먼저 만들고 그 제단에 맞춰서 성당을 졌습니다. 그 제단 위에 하느님의 불이 성령께서 내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 제단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러면 그 제단이 있는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꼭 만들었을까요? 맞았습니다. 뭘 대답해도 맞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든 것이 이렇게 성전,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성전에는 제단이 신기하게 3개예요. 이 기도가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건데, 내 자아를 봉헌하는 건데, 내 자아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제단이 3개 있어요. 왜? 삼룡이니까. 아니죠. 그래야 안 웃기죠. 어떻게 큰일 났네요. 아무튼 웃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왜냐하면 삼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혼과 육신 이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영 아니면 혼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채널이 아니구나, 이거는. 아무튼, 돌리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며,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육체와 영혼,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영혼이라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영 아니면 혼입니다. 아니지. 그렇죠. 아니, 이게, 육체와 영은 이제 잠깐 죽고 혼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심령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영이라고 쓸게요. 뭐가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걸까요? 영 책갈피에 꽂아둔 아무튼 네 별짓 다 하죠. 여기 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 밖으로 보이는 육인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단이 몇 개 필요해요? 육도 바쳐야 되고 혼도 바쳐야 되고 영도 바쳐야 되는 거죠. 육은 뭐 영어로 하면 그냥 바디예요. 바디. 예. 소마. 이제 히라보로 하면 소마. 푸시케로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네페시 그렇게 되는데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푸시케 달라요. 이거 영어로 하면 뭐겠어요? 영어로 하면 soul. 영은 스피릿 성령 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푸네우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이거는 뭐 히라보랑 히브리어랑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럼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면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하려고 한 건데 미리 하는 거죠. 그러면 영은 뭐와 비슷할까요? 성령과 비슷하겠죠. 혼은 성부와 비슷합니다. 혼 머리예요. 머리. 명령하는 거죠. 그 명령대로 따르는 육은 뭐예요? 육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자와 비슷하겠죠. 이건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영과 혼을 나누는 거는 조금 이단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단이 있으세요. 그런데 물론 뭐 영혼 안에 이제 영과 혼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 바오로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 이 영은 우리의 영인가요? 하느님의 영인가요? 우리의 영이죠. 분명히 혼과 대비되는 영이 있어요. 푸네우마가. 아시겠죠? 우리 은총이 성령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의 하느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항상 나눠요. 이렇게 인간의 영과 하느님의 영이 달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수환 추형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머리에서 이게 이제 영혼이죠. 혼이죠. 혼. 머리에서 심장까지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30cm밖에 안 되는데 7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영인 거예요. 영. 심장이 영인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통해서 이 감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욕구, 감정이 생기는 건데 그런 감정이 어떤 생기는 거를 내가 빵을 먹고 싶다 라고 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뭐 더 자세히 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하느님의 영과 지금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하느님도 생각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제 뒤통수가 가리긴 했지만 의만 가린 거예요. 별 특별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하느님의 영이 있고 하느님의 생각이 있고, 인간도 인간의 영이 있고 인간의 생각, 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신 날까지, 이거 옛날 버전인가요? 잘못 제가 한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영과 이 영이 푸네우마, 혼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아무튼 소울, 이게 몸 뭐예요? 바디, 스피릿, 소울, 바디를 온전히, 이거 이제 히브라어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의 온전체인, 여러분의 전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 세 개를 다 각자 완전히 지켜내야 하느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느님을 모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느님의 성전. 우리가 태어날 때 뱀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뱀의 소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는 하느님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면 이 하느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어떠한 모형을 보여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본따서 모세 보고 똑같이 성전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전은 몇 중 구조여야 될까요? 3중 구조여야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성전은 이렇게 3중 구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 돼요. 이게 지금 바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이거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중간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탈출기에 보면 반이 성전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많은 모세가 막 이렇게 하고 탈출하고 대부분은 성전 이제 짓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뭐 한 50장, 구약에서 50장 정도가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50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성막 구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지성소,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느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높은 곳 중에 높은 곳,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중에 깊은 마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인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뭐예요? 영혼, 이게 영, 마음, 머리, 이게 몸. 무슨 말인지 이게 몸, 머리, 이게 심장, 마음인 거죠. 육체, 영혼, 영. 이게 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이게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는 밖에 보이는 차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있겠죠.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운전을 해결하면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엔진인 거죠.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인 거죠.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해라. 운전자가 알아요. 배웠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서로 사랑하자. 가자. 내 머리로 이제 하자. 그런데 뭐가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엔진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뭐가 와야 돼? 연료가 와야죠.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 우리의 영 안에 내리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자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육체도 살라바치고 이 머리, 생각도 살라바치고 우리 마음도 살라바치면 비로소 완전히 하느님의 집이 돼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사시는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을 살라바치는 과정이 뭐다?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배우는 과정이 바로 뭐다? 견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배우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그냥 세례만 받고 그때의 이상으로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살라바쳐야 되는 거는 우리 육신의 육신인 거죠. 아, 집에서 연속극 봐야지. 그러고 있으면 성당에 나와서 성체도 영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육체에 제단이 있어요. 이거를 기도랑 연결시켜서는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우리의 육체, 소를 살라 바치는 거죠. 이게 소뿔이에요, 뿔. 이제는 내 자아의 권위를 참 소이신, 참 뱀이신 하느님께 바친다. 내가 하느님을 또 소라고 그랬다고 뱀으로 그러겠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뱀이 올려져야 되는 것처럼 나도 올려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는 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 소가 될 수도 있고 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내 소를 살라바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살라바친 다음에 이제 이 육체적으로 성당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바로 기도하면 될까요? 이제 내가 나의 죄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될까요? 이 성찰해 보는 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수 찍고 오시죠. 그 나의 죄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이걸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이 노의 재료가 뭐에 쓰던 노인지 아세요? 여자들의 거울. 자기 들여다보라고 성찰하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탈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더 이런 건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당에 와서 이제는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없애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예요. 생각을 없애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실 때도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 지식으로 이게 빵이에요.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그래야 내 생각이 정화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내일이 아니라 다음 번에 자세히 하게. 그리고 여기도 또 그래서 내 생각을 살라바치는 제단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장막 여기 안에는 이제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향이에요. 내 생각을 살라바치는 또 다른 제단인 거죠. 그럼 내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란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에는 십계명판이 든 계약의 궤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뒤에 성체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생각을 살라바치고 이제는 오로지 하느님께 주권을 맡기겠다고 하면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관상기도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도 제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단이 뭐냐면 요 제단이 뚜껑인데 요거를 계약의 뚜껑인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판. 이제 실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제단에는 뭘 바쳐야 돼? 내 자신을 죽이는 거를 바쳐야 되잖아요. 밖에서 바쳤던
피를 여기다가 뿌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피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 왜 죽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십계명판, 십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죄가 비로소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옛날에 지은 죄만 그냥 하고 또 죄 지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고해성사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나 자신을, 그 죄 짓고 싶은 자신을 사랑과 반대되는 이 욕구를 진짜로 갖다 바쳐야 그만큼 죄가 용서되는 거죠. 이건 무슨 항아리가든 만나겠어요. 십계명은 예수님이죠. 또 이걸 또 설명하려면 길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성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명나무, 아론의 지팡이죠. 아무튼 그렇게 살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지금 피를 들고 있는 거예요. 향과 피. 그래서 여기서도 향을 피워놓고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대사제만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하느님의 집은 하나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 안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장막을 찢을 때부터. 왜? 우리도 이제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실 때 정말 대사제만 들어가고 누구도 그 안에서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의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기도가 꼭 밖에 있는 예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가장 깊숙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며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떠한 변화가 그럼 일어날까요? 내가 죽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까요? 때려잡으려고 그냥 그렇게 볼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면 왜 행복해지냐면 자, 꽃이 이쁘다. 그러면 꽃이 꽃 이쁘다. 그러면 그 꽃이 기분이 좋을까요? 이쁘다고 하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좋은 거죠.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야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이제 에사우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형이 날 죽이러 400명을 끌고 오는 거니까 막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좀 축복 좀 주십시오라고 그냥 형 만나기 하루 전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 축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거라면 내 자신을 지금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육체도 바치고 생각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죠. 정강이 뼈를 분질러 버려요. 남자에게는 생식력인 거죠. 지팡이 짚고 다니면 끝인 거예요. 이때는 야생의 지대에서 애들이 쩔뚝쩔뚝거리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먹혀요. 호랑이도 잡아먹혀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남자의 그거에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축복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죽여주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아까 그 불은 그 태워오는 불의 재료는 바깥에서 막 소를 얹어놨잖아요. 그것도 아까 엘리야가 자기가 우리가 불 켜서 우리가 부활 미사 때 막 불을 함부로 이렇게 막 라이터로 켜서 이렇게 부활초를 붙이지 않잖아요. 하느님에게서 오신 불,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불을 땡겨서 초에다가 붙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도 이 불이 그냥 붙여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불로 붙이면 인간의 힘으로 너희들 자아를 없애겠다고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구약도 왜 이렇게 정확하고 칼 같은지 그냥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래서 지금 막 늙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해서 정강이 뼈가 분질러졌더니 형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면서 7번 절하면서 당신의 얼굴이 비로소 하느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원수까지도 누구처럼 보여야 돼요? 하느님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도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됩니다. 기도하면. 저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 된다고 누가 그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왜 사제와 이제 레위인 성당에서 봉사하는 이제 사제는 여기 사제는 미사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여기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왜? 성당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성가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사랑은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여야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본성의 변화인 거죠. 그렇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이게 지금 나비가 노랑 나비가 보는 시선이란 말이에요. 애벌레들이지만 나비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느님의 본성을 가져야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세례라고 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전에 내 자신을 기도로 살라바치는 봉헌을 하는 기간이 뭐라고요? 견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삼구는 죽고 복음 삼덕이 내 안에 입혀지면서 그 복음 삼덕을 통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아이가 걸음마를 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발전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기에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마더 데레사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 당신이 예수님이 됐고 또 그렇게 당신 자신을 살라바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일하시지만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살라바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은 기도도 안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본인이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오늘 그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차례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소리기도, 묵상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관상기도 또 그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